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영토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민등록증도 다 가지고 계시고 국적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금년부터 여기 앞에 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며라고 하는 교회 표호를 세우고 어머니 기도회도 자녀들을 위해서 있기도 하고 또 화요일 오후에는 나라사랑 기도회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평화로워야 되겠죠. 안전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비로 인해서 수도권의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오늘도 비가 오고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예상이 되어서 염려하고 또 근심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또 우리가 믿는 구석도 있어요. 왜?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또 광복은 해방은 됐지만 남북이 여전히 나누어져서 지금 70년이 넘게 이렇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광복절 기념주일과 더불어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수많은 침략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땀으로 생명으로 이 나라를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자유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저도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애국가 참 좋지 않아요? 요즘에는 애국가 부를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학창시절에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교문을 통과하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슴에다가 손 얹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거 외웠잖아요. 그리고 조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월요일마다 교장 선생님 훈계 말씀도 듣고 조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애국가 1절은 꼭 불렀고 어떤 주간에는 4절까지 불렀는데 기억나시죠? 우리 애국가 잘 부르지는 요즘에 못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동해의 물이 마를 수도 없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지만 이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하시고 도우루자를 쓰잖아요.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학창 시절에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은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맞다고 그러고 우리 믿음의 친구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싸웠던 기억도 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음의 고백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해도 생기고 전쟁 같은 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재해나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보배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속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약과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나누는데 이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자는 한자로 약속, 약자를 사용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없어요.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서로 쌍방이 합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켜 행해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분명하게 3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듣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이 있는데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고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은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 확언이라고 하는 말이 17절 18절 2번이나 나옵니다. 확실한, 확언, 확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약속도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권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목사가 될 때 저에게 부탁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2가지를 저는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에게 그러셨어요. 야, 공목사야, 헌금은 돈이 아니다. 교인들의 핏방울과 땀방울이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교회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기도하고 심각하게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집행해야 된다. 돈으로 보고 하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물 구별하신 것이다. 성도들의 핏방울 땀방울이다. 그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목회자의 삶은 설교로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삶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항 속에 있는,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아야 한다. 허튼 짓을 하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니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쩔 때에는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할 때도 있지만 어머니는 천국 가시고 지금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는 담고 때로는 좀 불편해도 기억하면서 지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이 드린 물질은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해서 제가 말씀 마치고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려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민,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도 확언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중에 가장 귀한 거, 뭐 다 귀하죠. 약속은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계약한 거는 더 잘 지켜야, 계약을 파기하면, 요즘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금, 페널티를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오랜 약속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을 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가정,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서 남녀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약속이죠.
평생 부부로서 연을 맺으면서 새로운 혼자 살다가 이제 다른 배우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약속할 때에도요, 그 약속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서약을 하죠. 저도 결혼 주례를 지금까지 70여 쌍의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를 먼저 만나서 꼭 숙제를 줘요. 그리고 제가 서약문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텐데 신랑으로, 신부로, 아내로, 남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서약문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저에게 달라고 그러고 또 그 고백을 가지고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다 컴퓨터로 이메일로 받았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72명, 73명의 서약서가 다 있더라고요. 부부에. 그래서 제가 72가정을 지금 주례를 한 것 같아요. 많은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서약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어요. 신랑이 고백한 건데요, 목사 될 사람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집사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서약을 했냐 하면 5가지를 신랑이 되면서, 남편이 되면서 약속했는데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담하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내에게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친밀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가장이 되겠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 가정이 아닌데도 참 마음에 와닿죠. 중요하죠. 제가 70여 쌍의 결혼 주례를 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많게는 12가지 서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적게는 2가지 다짐을 하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서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슨 약속을 했든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제가 지금 읽어드린 한 분의 서약서는, 지금 이 가정은 제가 5년 전에 결혼했던 가정인데 아이도 낳고 잘 지금 행복하게 정말 서약한 대로 지금까지는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살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약속한 것도 결혼할 때 서약 안 하고 결혼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서약하고 결혼하는데 깨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해도 우리 인간의 탐욕과 불완전함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깨기도 해요. 약속을 깨는 사람을 우리는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 신명기,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큰 주제를 정했지만, 신명기, 다시 듣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도 깨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면 잘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중에도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유한성과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종종 약속을 깨트려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4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확언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확언, 확실하게
약속하는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이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있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신명기를 되풀이해서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제가 쉬어본 숫자로서는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59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도 16절, 17절, 18절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오늘, 생생하게 현재적으로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켜 행하라. 오늘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은 미루지 말고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전반부 16절 17절에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18절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약속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있었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늘 신명기 26장 후반부에 가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초반부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후반부에는 그랬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아주 분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만큼 지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사랑하는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으면 지켜 행할 마음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길 가능성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 그럴 때 앞에 수식어로 붙이는 단어가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때에는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거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빼앗을 만한, 내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후반부에 가서 정말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는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죠. 요즘 코로나의 공포도 여전히 확산되어지고 있고, 뜻하지 아니한 수해를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기도 하고, 사회적 분열도 있고, 정치적 혼돈도 있어요. 거기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은데 너희의 마음을, 뜻을 빼앗겨서, 너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내 명령, 내 약속 지키는 거에 소홀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이 분산되지 아니하고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보배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라는,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정한다,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휘황찬란하고 정말 유혹과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찬란한 것들, 풍요로운 것들, 그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싸울 텐데 그것들을 주인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이방 신상들이 있고 매력적인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는 그런 것들 믿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살아라.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면서 살아라. 지혜서인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린 하나님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내 힘 뽐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 헷세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비난과 조롱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뛰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째 고생하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났다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어떠한 재앙이 세상에 퍼지든지 너희는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방향을 그쪽으로, 주님 쪽으로 돌리고 살아가는,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스피커가 다 여러분을 향하여 있습니다. 잘 들리도록. 만약 등지고 있으면 이 소리가 등지고 있을 때와 바라보고 있을 때 들려지는 소리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라,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다른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손에 드신 핸드폰도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성경책 들고 계신 분들 있고 백을 붙들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잠깐 내려놓고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귀 뒤에다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자, 테스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 잘 들리십니까? 손을 떼어보세요. 다른 거 붙들고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느 소리가 훨씬 잘 들려요? 주위에서 집중해서 내 손에 들었던 걸 내려놓고 들을 때 훨씬 더 잘 들리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세상의 소리들이 많아요. 세상의 소리도 혼합해서 들리겠지만 오직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뉴스의 소리들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에 대한, 출세에 대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화려한 가나안 땅에 들려지는 소리는 많이 있지만 화려한 우상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 그거 들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길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주의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을 책 한 권으로 쓰신
그 캐나다의 신학자 필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금요철야 때 한번 그 책을 가지고 5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 필립이라는 분이 캐나다 분인데요, 정말 이 목자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8년 동안 호주에 가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양들을 보니까 양들은 정말 다른 게 있대요. 눈이 나빠요. 고도근시, 동물의 특징을 보면 양은 고도근시예요. 그래서 양들을 보면요, 골짜기에 빠져 죽는 양도 있고, 목자가 챙기지 아니하면 양들은 잊어버리기도 쉬워요. 눈이 나쁘니까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양들을 보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쳐다보면서 가요. 그런데 이 필립이라고 하는 분이요, 8년 동안 양을 치다가 6개월 동안 일이 있어서 자기가 치던 양 80마리를 친구 목동에게 맡기고 6개월 동안 갔다 왔어요. 몇백 마리가 섞여 있습니다. 자기 양 80마리도 그 몇백 마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보더니 80마리의 양이 쫙 오더라는 거예요. 휘파람을 부니까 쫙 오더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목자는요 언제나 양들보다 앞서가면서 위험을 살피고, 위험할 때에는 신호를 주면 귀에 듣는 거 잘 듣는 양들은요, 예민한 양들은 듣고 피하게도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음성을 발하시면 많은 수많은 난간과 극한 상황에 달할지라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잘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가나안의 우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듣고 살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잘 들어서 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천사들과 씨름하며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죠. 비로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선지자는 듣지 못해서 그 가문이 망하고 두 아들이 망하고 죽는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국보처럼 여기는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또 내 마음속에 감동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보배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서양 찬송, 우리나라 곡조의 찬송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서양 곡조의 찬송이죠.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찬송에도 수없이 많은 작사를 남긴 맹인입니다. 1800년대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 생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눈에 안질이 걸렸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생후 6개월 때 눈이 멀었어요. 장님으로 평생 살아요. 95평생을 살았어요. 옛날 분인데.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9,000여 편의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페니 크로스비를 시인이다, 아니면 찬송을 불렀던 가수다, 그리고 복음 증거자다,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에도 1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많이 들려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부르는 지금 540장에 있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송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음성을 늘 들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영음,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보배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들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들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백성에게 확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보증하셨냐 하면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대. 보배로운 백성.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왜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셨는가? 똑같은 얘기 아닌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보배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어요.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 우리가 보배롭다 그럴 때 보배는 뭡니까? 그게 아주 물질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보배 그러면 내 마음에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걸 내가 보배로운 거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로 여겨주시는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끝까지 내가 존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주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뛰어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이나 출세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청동기 문화예요. 청동기 문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이 앞서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들을 자기네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거두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높여주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보시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예요.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 삼아 주시겠다. 거룩한 백성, 성민도 카도시, 구별된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민, 카도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하신 대로.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민들, 구별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 나는 뭐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은 고목과 같습니다. 아내 사라에게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성경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튼튼하고 견고해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요. 하나님 꼭 지키신다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사는 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고,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성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구별하여 이루시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뭘 지키자고요? 이게 결론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